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이라든가 또 말씀 원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그 섭리는 이제 아담 그리고 노아 가정을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있고 복귀 섭리 시대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이렇게 우리가 동시성을 그려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그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아담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에서는 그 가인 아벨, 장자와 차자의 헌재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차자 아벨은 이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장자 가인은 곡물 제사를 지내지만은 결과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원리에서는 명쾌하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인이 자기의 좀 헌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벨에게 돌리게 되고, 아벨은 결국 그 형으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바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 매화의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구원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600년이 걸려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 가인 가정에서의 가인과 아벨이 살한 후에 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후손인 노아가 선택되는데,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은 타락해서 음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를 중심해서 40일 홍수 심판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이 음란에 빠져 있는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는 역사가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누구도 그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노아의 가정만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바로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 포도 농사를 지었던가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베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노라. 이렇게 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줄 알고 이렇게 벌고 있는 모습을 그 함이 형제들과 좀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워해서 옷으로 가렸더니 이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 그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아버지의 그런 저주대로 노아는 그들의 형제 곁을 떠나게 되죠.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던 그런 큰 뜻이 이제 좌절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400년이란 역사가 흘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라는 상징 헌제입니다. 자, 이 상징 헌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헌제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런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브라함의 출생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대인 이렇게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는 일찍이 우리가 인류의 그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그 나일강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황금 문명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좀 싹텄던 그런 그 우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보면은 이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 문화가 이제 발달했던, 그래서 보리 씨앗이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좀 그때 당시를 보면은 결코 환경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우르를 떠나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좀 그 하란 땅에 그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좀 아브라함의 그 부부가 이렇게 이 하란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이 정착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200살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애비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75세의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세금. 여기까지 오게 돼요. 이 세금에서 왔는데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베델로 내려가죠.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그 좀 바로에게 그의 사라가 이제 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에 의해서 다시 찾아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베델 땅에서 이제 그
롯도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리고 롯의 가정이 이제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면 양떼가 섞여서 서로 이제 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또 땅도 비좁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희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땅이 있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정하고, 그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헤브론의 땅에 와서 이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그리고 지극히 큰 하나의 상급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차 후계자는 우리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 종의 자식이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오는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이 애가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몸에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보라. 뭇별이 셀 수 있나? 그렇지 너희 후손이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창해요. 짧은 기간에. 이후에 한 400년 만에 그야말로 애굽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라면 한 300만 되겠죠. 자, 그렇게 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 아래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좀 민족이 형성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뭐 이게 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같이 살면서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뭐냐면 잉태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이삭이 태어나자 뭐냐면 그 사라가 그 종으로 있던 그런 하갈을 그의 아들과 함께 내쫓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동으로 가서 중동 회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자가 너희 상속자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갈은 쫓김을 받아서 이제 사막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결과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종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씨를 안 주었기 때문에 요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게 100세에 났죠.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 쪽에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이 자식이니까 종이에서 몸이 났지만은 그래서 사막으로 쫓겨가서 하나의 그 좀 오늘 그 중동의 그런 그 역사의 그런 뿌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중동의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로 이게 분리되지만 그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다음 이제 백세에 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나오게 되고 그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므로 해서 기독교가 나오고 그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하고 동방정교. 그러니까 그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가 이제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바로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이제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그리고 데오도시 왕 때 뭐냐면 두 아들을 이렇게 거기에 책임자로 왕으로 세우죠. 여기서부터 이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되고 그 동로마의 기독교가 동방정교가 되고 그 동방정교는 여러 개 나옵니다. 그다음 러시아 정교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또 그리스 정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 이제 로마를 중심해서 천주교, 캐톨릭이 나오죠. 그 캐톨릭이 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개혁자들에 의해서 신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구교와 신교 그리고 동방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퍼져 있다. 다 이런 것이 어디냐? 결국 아브라함의 그 좀 아들을 통해서 또 종의 그런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가 세계화됐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나타나서 너를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우르와 갈대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땅을 소유로 삼겠다 해서 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좀 마주대어 놓고 그 다음 그 새는 그냥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이제 좀 상징 헌제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서의 말씀대로 암소와 그런 양은 쪼개는데 쪼개서 서로 마주 보게끔 놓고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디냐? 바로 그 사체 위에, 즉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림에, 그러니까 비둘기 위에 내림에, 쪼개지 않은 비둘기의 내림에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상징 헌제를 쪼개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해놓는데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좀 죄가 되어서 그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고이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암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친 이 상징 헌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섭리의 좀 과거의 죄를 탕감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과거라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있었잖아요. 이런 그 가정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되어 와서 아브라함을 우르와 갈대에서 부르셨는데 그 불러서 이런 상징 헌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렇게 상징 헌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 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깊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상징 헌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 것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와 암소와 양이란 이 헌제, 상징 헌제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기 전에 아담 가정에서 또는 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펼쳤지만 결국 아담 가정에 노아 가정에서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 가정의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돼. 그래서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 헌제를, 그리고 노아에서의 방주를 중심한 하나의 상징 헌제를, 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이제 탕감복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징 헌제는 뭐냐? 아담 가정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헌제를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중심해서 그러면 상징 헌제를 하나님 뜻 앞에 바침으로써 이것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 그런 하나의 천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둘기를 소생으로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상징 헌제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비둘기가 소생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소생 구약 섭리 시대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실패한 이 비둘기를 복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하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상징 헌제에 실패한 사탄이 침범한 비둘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비둘기는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바로 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실패한 이 비둘기를 복귀한 소생 구약 섭리의 뜻을 이룬 기대 후에 예수님은
양으로 표시된 바로 장성 복귀 섭리의 출발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 요단강가로 건너오는 것을 보시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으로써 바로 양은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암소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완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 내용은 바로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이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기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나실인이 됐어요. 나실이란 것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그 좀 봉사자, 그런 그 희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아주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또 죽은 사람의 시체도 보지 않고, 더군다나 머리를 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삼손은 머리를 키웠어요. 근데 아주 장사입니다. 다른 그 나실인과 달리 아주 그 좀 장사인데, 그가 정혼기가 되어서 뭐냐면 장가를 보내려 했더니 그 부모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그 브레셋 여인을 뭐냐면 이제 눈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브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 뭐냐면 이 소라에 살았는데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삼손이가. 그래 삼손이가 이 딥나로 내려갈 때 숲풀 속에서 사자 새끼가 우르릉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주 그 힘이 센 그 삼손은 사자의 머리를 뭐냐면 이제 뭐라고 꺾어서 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딥나 여인을 만나고 와서 이제 서로 이제 혼담을 나눴겠죠. 그래서 결혼할 거로 약속하고 이제 얼마를 지나서 다시 부모님을 데리고 이제는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 그 잔치하러 내려가는 사이에 그럼 생각이 났어요. 옛날 내가 딥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에 그 사자를 내가 싸워서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봤더니 벌들이 그 사자의 몸속에 뭐냐면 꿀을 쳤어요. 이 꿀을 꽉 차 있어요. 그 꿀을 떠가지고 와서 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도 그 사자를 꿀을 먹고 이제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브레셋의 그 뭐냐면 풍습은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던가 봐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도 보면 뭐 잔치가 보통 그 전에는 아주 오래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한 3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 하루. 뭐 예를 들어서 돼지도 잡고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그것도 하나의 잔치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협조하죠. 그다음 홀리를 지르는 잔치날. 그다음 그 이튿날은 이제 뭐 좀 서로 사돈끼리 서로 만나고 얘를 좀 인사를 하고 그런 과정. 적어도 한 3일 정도 그런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예식장에서 금방 해버리지만 일주일 걷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을 한 30여 명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놓는데 여기에 삼손이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내 수수께끼를 낼 텐데 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는 내가 배옷 30벌 그리고 속옷 30벌을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에 그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나에게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때 당시는 좀 고대 사회였으니까 이복이 굉장히 귀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230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죄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냐면 5일째가 돼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그 청년들이 이제 그 색시에게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를 물어서 풀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태울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협박하니까 이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그런 그 14장 12절의 내용인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삼손이 부인에게 협박을 해서 그럼 그것을 그 삼손의 부인은 이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 남편 삼손에게 뭐냐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뭐냐면 좀 요청을 해가지고 달려서 그걸 이제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회째 청년들이 삼손에게 답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러므로 이제 뭐냐면 그 삼손이 하는 말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의 부인을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으라.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그 암소를 우리가 그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삼손은 자기 아내를 뭐냐면 암소로 비유했단 말이야. 암소로. 그 암소로 비유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암소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오고 기독교인들은 그 신부가 되어서 바로 재림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되게 되면 그 신부는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암소는 결국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그 비둘기 양 암소는 소생장성 완성을 통해서 완성한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는 그럼 아담 노아에서의 그러면 상징 헌재로 탕감복귀하려다가 실패해 사탄이가 침범한 것. 그리고 실제 헌재로서 탕감복귀하다가 실패하여 사탄에게 내준 것을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면 3대 이런 소생, 장성, 완성의 그런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를 통해서 뜻으로 본 3대를 그러면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비둘기 양 암소 즉 소생, 장성, 완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도록 했던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는 아담 노아 가정에서 상징 헌재를 통해서 복귀하던 것을 실패한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또 실제 헌재로 탕감 복귀했던 것을 실패한 것을
그럼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를 드림으로 할마 뜻으로 보는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헤아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삼수를 넘지 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했던 삼수를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삼재물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 말. 예.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어진 그런 연장된 섭리를 일시에 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큰 뜻이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다네.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밝히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고역살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둘기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과한 탕감이 필요하겠느냐 생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의 종적인 섭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가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나 노아로서 이루지 못했던 이런 그 선악 분립 역사를 아브라함 때 재물을 쪼개므로써 선과 악을 분립하는 하나의 섭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헌제를 통해서 선악을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실패했잖아요. 노아가 홍수 심판하는 것은 선악을 분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이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그 홍수 심판을 성공시킨 아브라함의 심정적 일치를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 이렇게 삼재물을 쪼개서 바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담 가정, 노아 가정에서 실패한 선악 분립을 뭐냐면 여기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바쳐야 되는 하나의 이유다 그래.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의 가인과 아벨로 뭐냐면 선악을 분립했듯이, 그리고 노아 가정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뭐냐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려 했던 것처럼 세계도 선주권과 악주권으로 이렇게 분립하는 역사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아담 가정에서부터 오는 선선편과 악선편으로 분립해서 악주권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노아 가정이 이루지 못한 선악 분립 역사를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를 통해서 그것을 탕감복귀하고자 했던 것인데 결국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쪼개는 것은 결국에 이 혈통을, 악의 혈통을 뽑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혈통을 뽑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선악 분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있어서의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는 해서 결국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로 분립하지 못한 입장에 그런 그대로 답습되어 있고, 그 노아 가정의 홍수 심판이 실패한 결과가 된 것이고, 또 세계를 악주권과 선주권으로 갈라 세우지 못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망의 피를 뽑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는 결국 뭐야? 그 상징 헌제 드리기 전에 입장, 즉 사탄의 주관권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사탄에게 바친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런 게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구구절절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상정언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섭리사에 인간의 책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과정에서의 가인과 아벨이 헌재 때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이 그런 그 아버지의 벌거벗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인간 책임 분담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상정언제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밝힐 수가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 소산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헌제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에 실패한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의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설교가 내렸다는 의미는 뭐냐? 결국에 소생의 기대 위에 세워진 이 비둘기에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있던 장성, 양, 완성, 암소에도 결국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헌제는 결국 사탄 앞에 바친 그런 사탄의 소유물임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징헌제로 탕감복귀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얼마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10대에 걸친 400년의 사탄 불림 노정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로서 탕감복귀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이 400년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애굽고역 400년이 오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재 실수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 탕감의 길을 걸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새로운 섭리가 출발되는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이제 의미와 그리고 그 상징 헌제를 탕감복귀하는 목적을 우리는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중단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징 헌제를 드리실 때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러고 이러니 너는 이 상징 헌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내 뜻대로 이렇게 상징 헌제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도 그럼 이 암소도 자르고 그리고 양도 다 갈라는데 이 비둘기 하나 못 쪼개겠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은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엄청난 섭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냐?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많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보다는 즉 이적 기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병을 고치고 아즈베를 걷게 하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죄에서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적 기사가 없으면은 또 믿음도 또 사라져요.
그러면 아버님께 말씀도 이적기사는 우리 성도들을 현혹케 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 우리 인간은 말씀을 잊어버려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드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할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마침 바람에 부는 파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좀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 참부모님을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참부모님이 뭐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 야 대단한 분이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국가적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는 믿음보다는 바로 참 아버님의 그런 그 인격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어떤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믿는다면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야 아버님이 물론 좀 놀라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고르바초프라든가 김일성 주석을 만난다든가 또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한다가 이랬을 때는 믿지만은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 구해야 된다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양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안 돼. 그럼 암소라든가 양이란 것은 크기 때문에 쪼갠다. 근데 비둘기는 뭐 하찮은 것이니까 안 쪼갠다 하는 그런 양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그럼 이 상징언제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한다면은 이것 자체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비들 쪼개서야 되는데 쪼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고약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후손인 그 손자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에 이런 종살이를 400년, 4대 400년 동안 행하다가 결국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런 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배후의 내용들을 뭐냐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뭐냐면 아버님이 그동안 제세 시에는 많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좀 목회자로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식구들에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떤 행사가 중요한지, 또 어떤 행사는 우리가 좀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이 주관적 생각을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하나하나가 역사적이고 섭리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행사들이었죠. 그렇죠. 바로 아버님은 그 섭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좀 발자취도 그렇고 아버님 말씀 하나도 모두가 그 6천년의 섭리사에서 그러면 이루어야 될 하나의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 견해에서 우리는 그 행사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관을 앞세워서 결국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면에서도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뭡니까? 사랑.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기의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비둘기를 하나 쪼개지 않으므로 그 후손이 400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40년 일제 치하에 주권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는 원통이 생각하고 지금도 일본에 대한 어떤 중후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했을 때 40년은 10분의 1배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주권을 잃었지만 유대민족이 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종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그런 좀 양식을 수탈해 가지고 우리의 자원들을 수탈해 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종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아서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간 그 상황은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관적 견해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했다는 것이다. 그에 비했을 때 우리도 참부모님 제시에 참부모님이 뭐냐면 그 선포되었던 모든 그 행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해 왔느냐, 이런 걸 때 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당님이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좀 괴멸을 위해서 그래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고 좀 선의를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좀 한국에서 좀 중심을 세우셔서 일하시면 상당히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건 내 주관적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상징 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